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향상된 계시의 진리 말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부업체들, 이런 대출업체들이 우후죽순 너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2, 제3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려가라는 광고가 넘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이런 업체들이 넘쳐나죠. 정작 은행들은 언제나 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은 2차, 3차, 4차 금융까지 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몰리고 있습니다. 외상에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빌렸을 때는 좋아도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제3금융권에서나 이런 전화에서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무작위로 했는지는 몰라도 가끔 그런 전화가 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귀찮게도 이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절하실 때 어떤 말로 거절하십니까? 아, 됐다고, 나 돈 필요 없다고 이런 말도 하겠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거절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 텔레마케터가 여러분이 전화를 오면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죄송하다고 전화를 그냥 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귀찮게 전화가 오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네. 가끔씩 저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상품 설명을 잘 하고 막 저리로 옮겨 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객의 말을 듣는데 저 목사인데요. 그래도 대출이 됩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예. 어떤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전화가 오죠.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신용이 적은 직업군이 없는 직업군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근래 들어서 알았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지금 목사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전화를 더 이상 안 해요. 그냥 끊어버려요. 잘못 걸었다고요. 예.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사실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집이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해야 되겠죠. 천하 없어도 그 목사란 직함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는 이 한국교회의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그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보여지죠. 과거 1800년대 필라델피아 시대 때는 은행에 가서 내가 저 아랫동네에 사는 감리교인이요 그러면 두말 않고 보증도 안 쓰고 돈을 빌려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만큼 감리교인, 침례교인이면 보증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외국에서 비자 받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목사예요. 얼마나 신용이 없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영향으로 미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술집이 비었고 바로 감옥이 비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나 어디에서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세상 사람들을 다르게 하면 절대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가지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받지 못할 행동을 하였으면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썩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순수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매금으로 같이 매겨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신뢰를 여러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서클 안에서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또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가장 큰 신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뒤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 있고,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의 신뢰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을 그러면 보장받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또 생에 사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많은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게 또 풍요롭게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삶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대두됩니다. 해안가에 가보시면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또 그대로 있던가요? 더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그 다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삶에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은 여러분 개인들이 다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모두 다 자신들에게 십자가가 있고 개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자세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신뢰하지 않듯이 세상도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신뢰를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제목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소유할까요? 정말 나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각인이 도전과 묵상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역을 받들고 동역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사역자들, 모든 우리 동역자들,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어떻습니까? 참으로 추상 같은 그런 책망이었죠. 그러나 후서에서는 서리빨 같은 책망이 있었지만 후서에서는 따뜻한 햇빛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정말 온화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잘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혼을 내었으면 또 잘 다독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가 육신적에서 영적으로 모습으로 오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고린도후서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런 권면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도자라는 것은요. 이 지도자는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먼저 그 길을 가봐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겪어봐야 합니다. 가진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지휘하는 지도자의 말을 정말 마음으로 따르겠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경영진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요즘 대두되는 그런 낙하산 인사는 참으로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최고 경영지에 올라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의 그 지도력은요, 힘은 그 자신이 그 경험한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경험하지 않은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렇더라 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했다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사역을 받드는 동안에 온갖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간증을 그대로 다 드러냈고 그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확신이 있고 그 권면은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육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육신의 질병과 많은 곤고함이 그를 따랐습니다. 결국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인 속사람과 자신의 육체인 겉사람의 처절한 싸움이 연속이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그것이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싸움은 여러분 로마서 6, 7, 8장에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6, 7, 8장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서신 서두에서 강조합니다.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었습니다. 전장에 임할 때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없죠.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 각오로 영적 전쟁이 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느냐, 나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붙여주시겠습니까? 항상 물어봤을 때 항상 승리했거든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묻지 않았어요. 이거는 보나마나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했습니까? 묻지 않았고 그냥 전쟁했기 때문에 처음에 졌던 것입니다. 악한이 들어가서 졌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은 바로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을 신뢰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과 세상 것에 신뢰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그 갈등은 마치 시소를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갈등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예 처음에 1장 9절에서 기선제압을 해버려요. 나는 죽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이미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못 박혔는데 또 다시 자신이 내려오죠. 그럼 얼른 빨리 로마서 다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미 셋째 하늘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나고로 끌려올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그는 앞에 두고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 성기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개역 성경은 변개도 됐지만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모릅니다.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리고 구해내고 계십니다. 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늘 구해내고 계십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몸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해내고 계시니 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에요. 뭐로부터요? 바로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쓰러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철저히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서 이미 뺏겼습니다. 이미 그가 지옥에 가는 건 이미 틀린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이미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낙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생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가 마저 갖는 수단인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극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도권 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권 교회들은 풍족해요.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풍족합니다. 풍족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죠. 말씀이 빈약한 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 설교 대충 하고 다시 리메이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대충 해도 사람도 알아서 사람들이 금같이 오고 헌금을 내니 운영이 되지요. 전혀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요성의 빈곤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요성의 빈곤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제도권 교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역으로 봐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풍요합니다. 성경적 믿음과 실행 여러 가지 풍요합니다. 지식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육신적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풍요 속의 빈곤의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요즘 일본에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사태를 이후에 바로 이재민들을 향한 말이죠.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강도가 센 9.0의 지진이 또 쓰나미가 와서 일본은 그야말로 전후 최악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확인된 시신만 7,000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쓰나미가 몰려와서 갯벌에 진흙에 묻혀진 시신들이 아마 몇만 명 될 것이에요. 사실 실종자들은 거의 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무엇보다도 수만 명이 이르는 이재민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을 중국에 넘겨줬지만 여전히 경제대국이에요. 그 여파가 우리 아시아 국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본에서 지금 이재민들은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아우성입니다. 영하 10도의 저녁의 추위에서 담요 몇 장으로 견디고 있어요. 이재민 대표소에 난로들이 연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빈 연료만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경제대국을 이끈 주역들, 지금의 노인들은 비상약이 없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순 아닙니까? 경제대국이. 일본의 지진 쓰나미로 어려움을 처한 것을 본 세계 각국은 구호물자와 구조대를 계속 보내주려 하는데 대부분은 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거 넉넉하다. 우리 충분하다는 것이. 그나마 한국의 구조대와 구호물자는 선별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 햇반 있죠.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햇반 같은 것도 거절했고요. 이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민들은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사태를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풍요 속에 빈곤이 오는가. 일본은 정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이죠. 모든 걸 시스템화하기를 좋아하는 일본입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바로 일본입니다. 효율 우선주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나 창의성, 융통성, 그런 용기들은 뒷전이고 모든 건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매뉴얼이 없으면 허둥지둥 거리는 것이에요. 융통성을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사상 유리 없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구호물자를 옆에 두고도 효율적인 배급을 하지 못하는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을 모순이 생기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일찌감치 미국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매뉴얼에 나오지 않으면 이들은 당황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들은 전후 최대의 고비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신뢰했던 그들의 신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신을 신뢰할까 하는가 합니다. 자신이 가장마다 촛불 켜놓고 절하고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을 여전히 그런 모포를 한 장 덮고 있으면서도 신뢰할까? 그게 의문이죠. 모든 이방 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그 당사자, 숭배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그 신이 그 어려움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돕지 못할 것인가, 거기서 판가름 나겠죠? 산속에서 이런 절간들에 막 이제 가을, 이제 초여름에 이제 불이 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불이 난 적 있죠. 절간에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중들은 첫 번째 임무가 자신의 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불상을 들고 뛰어야 돼요. 일단 불상을 타면 안 되죠. 불상을 들고 뛰어야 합니다. 우상은 숭배받을 뿐 절대로 숭배자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움직여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속 앉아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했어요. 하박국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에서도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성경이 있죠? 최상의 말씀들이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서적들 뒤에 많지요. 좋은 교재들 만들죠. 자료들 있죠. 우리에게는 정말 진리가 넘쳐납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곤고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건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체계적으로 머리만 알고 있다는 사실. 마음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지도 아니하시며 능하신 팔로를 가지셨고 그분의 성은 강하며 그분의 오른팔은 높이 드시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뢰했을 때 간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신뢰했던 그 성도들의 간증들이 계속 기록되어 여러분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잠시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에 메인 말씀이죠? 다 맨 위에 항상 놓고 있습니다. 최상의 좋은 구절이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실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돼서 간증을 드러냈을 때 내가 지속적으로 또 내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부합되면 그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간증이 될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100% 정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시편 33편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하였으면 그 사람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정말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그 단계가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가 정말 창피하죠. 우리가 성령 사람들의 우월성이 뭡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우월한, 더 훌륭한, 더 성숙된, 더 숙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숙성된 김치가 또 맛있듯이, 숙성된 음식이 맛있듯이 우리 믿음도 숙성된다고 봅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 잘 성장한 믿음, 그 결정체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였던 그것이 세 가지라면, 요건에 맞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기를 키워보셨죠? 또 조카도 다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해요. 우유 아니면 빵입니다. 아기가 울면 왜 우는가? 물론 아기 기르지 않은 사람도 알아요. 얘가 배가 고플지, 아니면 어디 아픈지, 아니면 뭐죠? 똥을 싸서 뒤가 좀 적적하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울어요. 어디 아파서 울어요. 엄마는 어디가 아픈지 열을 보고, 그러면 배가 때가 됐으면 우유를 먹여야 되고, 아니면 기저귀가 혹시 젖었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사실 그 외에는 아기가 울 일이 없어요. 즐겁고 좋아요. 이 세 가지 만족하면 아프지 않고 배부르고 뒤가 따뜻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단순해요, 이 아기.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 말을 좀 더듬더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말을 했다 해서 아버지, 엄마하고 장래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장래에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그 아기가 부모님하고 의논하던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여전히 가장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 자녀가 장성한 후에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의 미래와 장래와 또 그 직업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부모님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숙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딱 보기에 딱 기도한 올라오는 내용이 밥 주세요, 아디 아파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뭐로 보시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그 기도의 확신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육신적인 삶의 문제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그 안에서 그런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요, 어른이 되면 당연히 부모님 해줄 것을 알고 어른이 돼가지고 밥 줘요, 뭐 자리 어떻게 해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충족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정말 성숙되고 숙성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 이외에도 더 크고 성숙된 믿음이라면 더 원대한 것을 주님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와 강성함과 60만 천남 복음화와 300만 충남의 복음화와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민족이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화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내 한 몸 들여서 순종하고 내가 헌신한다면 가치 있는 생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을 얻을 때 여기서 10만 원 더 주고 저기서 20만 원 더 주고 그런다 해서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서 사업이 더 많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것도 조건을 걸지 않고 해버리면 주님을 섬길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돈의 많고 흐름, 점을 떠나서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것인가, 간증을 드러낼 것인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그게 기준이 돼야 그게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사업이 성공해야 합니다. 내 직장이 잘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걸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당위성 있는 기도예요. 같은 기도의 내용이라도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설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했어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리라.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장이죠.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리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좀 더 확신 가운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증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잠시 우리 참으로 귀한 말씀 다니엘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많은 포로를 잡아갔죠.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위대함을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거 다 절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 3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대단한 높이죠. 60규빗이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잔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이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잔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이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전나라는 제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명명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의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죠. 이때 모든 백성은 그렇게 절하였지만 이 포로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용광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왕의 법이에요. 전 민족 모든 고관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왕이 알려지자 왕은 13절에서 보니까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크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내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이게 개혁성경이 없어요. 사드락과 이 세 친구가 답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답변하죠. 자, 내가 여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17절이.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그 신앙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신뢰는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17절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설령 들어갈지라도 그 불 속에서 건져낼 것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더 대단한 믿음은요. 18절에서 그러나 반전이죠.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용광로에 우리가 잿더미가 되다 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통보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해도 구해낼 것이고 또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함없는 믿음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함없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요, 검증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머리만은 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와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믿음이 쭉정이 믿음입니다.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볍지요. 한번 바람만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 것이 쭉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의 폭우 속에서도 건지할 수 있는 정말 거목으로 제목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탄의 키질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 날아가기 때문에 가끔씩 그렇게 키질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는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일명무균 상태에서 완전한 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는요 그 안에 죄성이 없었습니다. 단 거기다가 자유의지만 주었을 뿐 이제 영혼을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어요. 테스트를 거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 테스트는 의심과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심어줬을 때, 또 유혹했을 때 과연 넘어가는 것인가. 사탄이 그랬죠. 참으로 아주 불순한 말이죠. 의심을 주는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정말 엄마가 그거 꽃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꾸 물어보는 것이 의심을 가는 거죠. 먹고 싶으니까. 죄짓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모두 죽지는 아니하리라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탄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브를 속이려 할 때 방관만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습니까? 막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중앙에 왜 금지된 나무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왜 재짓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는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이 가지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죠? 가끔씩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이 이브를 속이려 할 때 방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브를 허용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답변은 어떻습니까?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영원히 그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의지로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도 그것도 책임을 지었고 그 방관한 거 허용은 하나님께 책임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시라고 그 보혈을 다 흘려주셨어요.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공평하죠?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면 창세기 3장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것은 무신론자들에게 공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사실 믿기만 하면 당신도 그 이전의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지옥의 문제로부터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라고 찾았느냐.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사탄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라고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사탄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까지 일어섰어요. 다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성도로 하여금 그 속이 완전히 비게 쭉정이로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기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기절로 인해서 날아가 버려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우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쭉정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완전히 포기했을 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쭉정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어디론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인생에 하나님 것이 가치 없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쭉정입니까? 속이 알찬 알곡입니까? 어느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알곡 신앙이죠.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그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했어요. 그 어느 때나 즐거울 때나 낙심할 때나 너희 백성들아 너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욥은 13장 15절에서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자세였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아닙니까?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갖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갖는 사람이에요. 교제를 갖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 주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그 내공을 쌓는 방법이죠. 잠시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9절 보시면 그무려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시더라.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또한 배반자였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이 무리와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투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온 무리의 백성들의 큰 무리가 주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왔으며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더라. 온 무리가 주를 만지려고 애썼으니 이는 주께서 능력이 나가 그들을 모두 낫게 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주님께서 능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한 장 전에 5장 16절에 보니까 그 후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한 구속사에게 능력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이라고 하면 더 수긍이 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주님은 죄를 고백해야 할 죄도 없어요. 그런 분이 왜 밤새 주님은 기도해야 합니까? 역으로 생각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정말 밤새 기도해도 그 죄들 다 잃어갈 수도 없을 것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밤을 새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은 창조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에 관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 있는 분께서 왜 능력을 얻게 밤을 새서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전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세상과 차단된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온 밤을 새우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제가 있겠습니까?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셋째 하늘을 뚫고 둘째 하늘에서 이 하늘에 이 지구에 내려오신 주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제를 맺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산에서 온 밤을 새우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세요. 주님은 몸소 구령하는 법을 구령함으로써 구령함을 가르치셨죠. 사마리아인에게 구령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설교하는 법을 가르쳤고 설교하시면서 그리고 권면하는 법,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기도하는 법, 주님과 교제하는 법 모든 것을 모범을 보이셨어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자신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서 당장 방 하나 만드세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방이 없으면 화장실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교제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은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는 개별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 2시간만 대화하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위대하신 주님은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주님 긴밀한 교제를 나누셨을까요? 매일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어린 아기는요, 하나님 앞에 융석바지의 아기에 불과하죠. 우리는 더 성숙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에게 닻을 하나씩 주셨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여러분, 혼의 닻을 저 자비석, 저 지성소 안에 자비석에 딱 박히셨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닻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우리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지속적이고 돈독히 그리고 말씀 묵상과 함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길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과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고 안내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죄와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주님과 신뢰가 깊고 또 교제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서는 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내가 오늘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너에게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대부분 가르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가 있죠? 원래 엄청나게 변개된 부분입니다. 성령 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신있게 만사형통하리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인도하셨느냐고 찬양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만사형통하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로 신뢰해요? 다 만사형통인데.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주님을 신뢰해야 할 당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을 드리는 자와 희생을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차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이후의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주위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보다 먼저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때론 엄습해 옵니다. 자연재해들 능력 밖의 일들이죠. 사건 사고들 가보면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때는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미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왜 그 일을 처리했냐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셔요. 자, 예수님께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 막 호들갑을 떱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폭풍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바람과 바다, 폭풍이죠.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배를 같이 타고 있는데 능력은 주님을 놓고 지금 폭풍을 겁나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 밖의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들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바람과 바다를 하나 다스리지 못하냐? 왜 배도 하나, 키도 하나 못 잡느냐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했어요. 그것이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시고 분명히 드러나는 줄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개입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오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에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시겠느냐. 우리는 전혀 신뢰를 둘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내 기도에 내 바람이 있어서 실망을 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성숙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변화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제만이 신뢰의 벽을 두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성숙하고 수준 높은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신뢰를 두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종결짓는 말씀입니다. 잘 이런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에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